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율법을 말을 하죠. 율법. 그 앞에서 바로 그 앞절 12절에서 말하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결코 내게 사명이 될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아멘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진상이 죄와 사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느니. 선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가 아닌 우리에게 빛으로 사실은 임해야 된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자기 계신 율법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했을 때 선한 그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상이 드러난다. 어떤 진상이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진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더욱더 짓게 함으로 우리의 진상, 죄된 진상을 발견하고 알게 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근거는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 대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로 인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바로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달음으로 율법의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율법의 정의와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로마서 5장 27 다시 한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자, 그 말이 바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면 더욱 할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담에서 태어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로 인해 율법의 목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 결국 믿음 안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율법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율법의 정의는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결국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의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니 우리 안에
죄된 것이 드러나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이다. 이 율법이 문자가 아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진상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는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이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율법의 목적,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고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율법의 목적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면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된 그 근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죄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이와는 반대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기게 하는 초등학문인 몽학선생인 율법이 바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였다면 그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기게 되면 이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반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 육신의 행위로 육신의 행위,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육신이 없나니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임이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로 인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더욱이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체인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믿음을 분명히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율법과 믿음은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는 예표이고 하나는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가 없게 되죠. 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육신은 살아간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구별을 해야 되며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정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의 정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율법의 목적은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음으로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비춤을 보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의 기능인 죄를 깨달음으로 율법의 목적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분별함으로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임을 다시 한번 깊게 분별하고 깨달음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